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함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았지만은 우리의 여건과 환경만 본다면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만 해도 녹록지가 않아요.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조만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백신만 믿고 위드 코로나를 전환했던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오히려 뭐 그냥 하루에 확진자가 한 나라에서만 몇만 명씩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독일 같은 나라는 하루에 7만 명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위드 코로나 했다가 지금 다 봉쇄 정책으로 새롭게 또 전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외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80%다, 70%다 해가지고 위드 코로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연일 4,000명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자나 중증 환자가 지금 엄청 늘어나면서 이제는 병상이 모자라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낳고 있지요. 거기다가 이틀 전인가요? 저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다. 기존의 델타 변이도 아주 강력한 이 전파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전파력을 가진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각 가정마다 상황식은 조금씩 다르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들에게 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제 코로나의 시간적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 영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또 사회생활 자체도 어렵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학교를 못 보내니까 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비대면으로 공부한다 해도 직접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만큼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벌써 비대면으로 한 적이 뭐 1년에 뭐 상당 기간은 비대면을 했고 또 대면으로 해도 많은 분들이 다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늘 교제가 없고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영적으로도 참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삶의 환경도 다 힘들잖아요. 삶의 환경도 늘 마스크 껴야 되죠. 마스크는 옛날에 어려진들만 끼는 줄 알았더니만 우리가 매일마다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루도 어디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요. 여행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벌써 이런 상황이 2년 이상을 지내서 지속되니까 마음이 눌려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참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실 때 정말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아니면 때가 됐으니까 헌금은 해야 되겠고 또 그러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한번
감사의 의미가 뭔지, 추수감사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실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토스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푸치니가 작곡한 그 오페라인데, 거기 보면 유명한 아리아가 나옵니다.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이 주인공 여자가 나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았고 남을 해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제단에 꽃을 바치기도 했고요, 또 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제가 고통받을 때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이 그 아리아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원망의 마음이 담긴 거죠. 여러분, 이 노래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대부분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고 헌금도 잘했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바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는 다른 선지자하고는 다르게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유다 말기로 갈수록 이 강포와 또 억압과 이런 불의가 많이 횡행하니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의한 이 백성들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1절, 2절, 1장 2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당돌하게 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가면 내가 성문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예, 막 그냥 아주 당돌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그 유다의 그 모든 악한 행위를 그냥 보지 않겠다. 저 갈대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악한 유다를 내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듣기에는 깜짝 놀라는 거야. 비록 이 민족이 불의해가지고 좀 그러긴 하지만은 하필이면 저 더 악한 갈대한 나라를 들어서 이 민족을 어떻게 지켜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답하시기를, 그러고 난 뒤에 저 악한 갈대아도 내가 다시 징계하되 그야말로 자신의 창이 스스로를 찌르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징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뭐냐면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지금 장차 갈대아 나라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무해지고 다 잡혀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다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 듣고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여기 보면 창자가 떨려요. 또 입술이 떨려요. 그리고 뼈가 썩어요. 그리고 몸은 내 처소에서 막 두루루 계속 떨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갈대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망할 거라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첫째 반응은 두렵고 떨림이었어요. 무서움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다음 그의 생각이 싹 달라집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그다음부터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바로 17절, 18절에 오면 16절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여기 보면 세 가지 나무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건 이 가나안 지역에서 대표적인 이 유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농사가 이 과일 과수업은 이 세 가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사는데 이 세 가지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 산업이 다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 또 주 산업인데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진 재산이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보면 이 18절 앞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 때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를 가진 왜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다 할지라도 또 이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적국이 쳐들어오는 상황, 내 소출이 하나도 없고 내 모든 산업이 핍절해지는 상황 되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낙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겠다. 지금 이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게 사실은 가장 수준 높은 감사라는 거예요. 보통 흔히 감사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가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는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혹은 내 병에서 내가 다 이렇게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감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 감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감사는 또 있어요. 조건절의 감사입니다. 만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이런 감사는 어떤 분이 많이 하느냐면은 지금 큰 문제를 앞에 놓고 있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다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보통 서원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요.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감사하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여건과 환경을 본다면 사실은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문에도 감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셔도 감사치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하셔야 돼요. 또 때로는 우리가 만일의 감사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감사들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가운데 모티우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돈하고 옷까지 다 뺏기고 얻어맞고 그래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어요. 그러다가 새벽녘쯤 되니까 이제 이슬이 내리니까 그 창기에 정신이 들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온몸은 쑤시고 피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비틀거리며 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아무 말 안 하고 서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할 거냐? 이 강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가진 거 다 빼앗겼지만은 내 목숨만은 하나님 남겨두셔서 이렇게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까지 이번 경우 외에는 강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서나마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우쳐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저 강도와 같은 범죄자가 될 텐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설령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돈을 빼앗겼지만 옷도 빼앗겼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이 놀라운 것은 축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감옥 속에서 순교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은 잘 알지만은 그 사모님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남편 못지않게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 그 아내였던 오정모 사모님이 계세요. 저랑은 종씨입니다. 이 오정모 사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남편이 이제 감옥에서 4번이나 감옥을 들락달락 하는데 중간에 이제 감옥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다시는 감옥 가지 마시고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믿음을 지키시려면 가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다시 오히려 감옥 가라고. 왜냐하면 그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이야기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남편이 이제 순교했죠. 해방이 됐습니다. 또 북한 공산화되면서 공산 치하에 들어갑니다. 1946년 6월 달에 공산주의자들이 그 아들 주영진 전도사의 아들도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는데 주영진 전사를 또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남편 데려가셨으면 됐지 또 아들까지 데려가시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정모 사님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이제 또 그 아들까지 받으시려 합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종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또 잡혀갔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볼 때 신앙이 약하거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거기서 원망과 불평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불평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의 이미 마인드가, 사고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지는 거예요. 불평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100가지 가운데 99가지가 다 갖춰져도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100가지 가운데 99가지가 다 없고 한 가지만 있어도 그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걸 바라보는 거야.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거,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과 또 불신의 사람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에게 없는 거 바라보느냐,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페르시아에 이 사니아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살았는데 딱 한 번 불평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신발이 살 수가 없어서 맨발로 걸어 다닐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신발 하나 신을 수 없는가? 그리고 막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자기가 원망했던 게 싹 들어간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맨발이지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다리 없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신발은 없지만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그 불평을 감사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내가 없는 거 바라보고 불평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바라보고 감사하시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집안에는 우환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가운데도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나에게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 해의 농사를 거두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의 감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다 아시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나오는 감사절에서 유지된 거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 예배도 모든 것이 갖춰지고 좋았기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1620년에 9월 16일 날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가 원래는 여객선이 아니에요. 화물선입니다. 화물선에 102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막 들어가 탔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몇 달 동안을 그걸 막 흔들리는 배를 타고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에 병이 나가지고 2명이나 죽었어요. 또 그런 가운데서 막 그냥 폭풍우 몰아쳐가지고 돛이 부러져가지고 배가 난파당할 뻔한 위기도 있었고요. 또 몇 명의 여성이 그냥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겨우 견디긴 했지만은 죽을 뻔한 곧 위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걸 다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이 도착을 한 거예요. 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도 금방 이렇게 상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디언들이
호전적인 인디언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못하게 하니까 한 달을 그냥 배회했어요. 그런 가운데 드디어 상륙을 하고 나서 그들이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들은 이런 7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첫 번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런 배라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의 항해였지만은 117일간 계속 운항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은 1명이 새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돛이 부러졌지만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항해 중 파도 속에 빨려 들어갔지만은 무사히 구출하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을 방황했지만은 호의적인 인디안을 만나 상륙지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항해 중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 7가지 감사 내용은 거꾸로 생각하면 다 불평거리가 될 만한 것들입니다. 그 102명이나 될 만한 사람이 180톤 되는 그 조그만 상선, 화물선을 타고 왔으니 얼마나 그것도 불평거리입니까? 그리고 속도도 2마일, 시속 2마일로 겨우 달려가지고 117일을 이렇게 배를 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2사람이 질병으로 죽었죠. 또 파도에 돛이 부러져가지고 난파당할 뻔했죠. 여자들이 파도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죠. 또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상륙지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바닷가를 헤맸죠. 이런 것만 따지면 다 불평거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불평거리로 보지 않고 오히려 다 감사거리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의 모델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고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한 게 11월 말 이제 겨울이 시작된 때예요.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건 힘들잖아요. 그 혹독한 추위와 그 어떤 굶주림 이걸 견뎌야 되는데 그 겨울을 제대로 나지 못하고 거의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 살아남아가지고 봄이 되어 돌아왔을 때 씨를 뿌리고 갖고 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렸던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고 그 겨울 동안에 절반이 죽고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가 추수감사 예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나에게 주신 거 그런 것만 돌아보면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정말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감사의 정신을 오늘 우리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없는 거, 안 이루어진 거, 없어진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면 불평불만밖에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뒤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한 사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원래 감사는 수증기와 같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이것이 나중에 비가 되가 내려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거리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이제까지는 안 그랬다 하더라도 한번 관점을 바꿔놓고 한번 감사해보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감사했던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의 예화만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 남편은 믿지 않는 분이에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늘 술만 마시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 그냥 쓰러져 잠자고 막 집 앞에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남편을 또 집안에 이렇게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재우고 나서 탁 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담해요. 아휴, 내가 저런 남편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나 싶고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도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한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 이 목사님의 설교가 딱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감사해야지, 뭐 감사할 거리가 있나 하고 한번 쭉 찾아보니까 그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했냐? 그래도 저런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 나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곳에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집 앞에 와서 쓰러지니 그나마 감사합니다. 또 토요일 밤만 되면 이렇게 술 마시고 주일까지 그냥 쓰러져 자니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를 하면 이렇게 옆에서 감사를 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잖아요. 또 입에도 웃음도 나오고. 그리고 막 웃으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마침 잠을 깬 거예요. 잠을 깨가 자기 아내를 보니까 뭐 이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혼자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하더라는 말이에요. 당신 뭐 미쳤나? 왜 이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던 아내가 탁 눈을 뜨면서 그때는 정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생기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과 함께 살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알잖아요. 늘 술만 마시면 고두망태가 되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은데 그런 자기를 보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이제 나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전도해도 안 가던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관점을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남편과 아내 볼 때도 전부 보면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자꾸 막 안 좋은 쪽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그걸 한번 관점을 한번 바꿔서 거기도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속썩이고 막 이런 것만 쭉 보면 늘 막 그냥 이 왼수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거기서 한번 바꿔놓으세요. 관점을 바꿔놓으면 거기도 다 감사거리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참 감사가 되고 기쁨이 나오고 또 어렵고 힘들게 했던 사람도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이런 걸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다. 좋은 것도 감사하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고 감사할 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면 거기서부터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1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반추해 보십시다. 자, 지난 1년 쭉 돌아보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인생에 정말 경험치 못했던 대수술을 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도 저 같은 경우는 했어요. 이제 그런 것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고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바라보면 감사가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들 참 많고 또 그런 어떤 가운데서 참 지금도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번 관점을 바꿔놓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뒤에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쭉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도 한번 감사해 보시고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한번 감사해 보시고요.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쭉 보시면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질 것이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조용히 머리를 숙이시고요. 눈을 감고 지난 1년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1년간 삶이 어렵고 힘든 삶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불평거리처럼 보이는 것도 한번 뒤집어 놓고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